할렐루야.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좋은 주일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글을 언젠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또 교회에다가 붙여놓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그 입을 다물라는 뜻이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이다.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이다. 참으로 은혜로운 글입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부산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보기 드문 훌륭한 목사님의 그런 귀한 글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안 목사님의 메시지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SNS 계정을 통해서 공유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없어질 듯 하다가 지겹게도 이 다시 살아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이 재난을 맞이하여서 이제 이 마스크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일하거나 밖에 나아갈 때, 예배 드릴 때 이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물이나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만 잠깐 벗었다가 바로 다시 쓰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인간들에게 마스크를 쓰게 했을까요? 감염병 예방과 위생을 위해서도 써야 하지만 앞에 메시지처럼 사람이 하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많이 하고 사니까 입 좀 다물라고. 그 입 좀 다물라. 그런 뜻에서 마스크를 쓰게 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도 보면은 정치가들이나 저명한 사람들이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참 화를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설화. 말로 인한 화를 당하고 자기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행태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애벌레는 입으로 제 꽃이 집을 짓고 사람은 평생 입의 말로 존재의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 말을 존재의 집, 사람의 바로 언어가 우리 존재의 집이라고 그렇게 명언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말로 평생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배우기 2년, 침묵 배우기 60년. 사람이 말하는 법을 배우는 데까지 태어나서 대략 2년 정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까지는 대략 60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말을 잘 하기까지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 말로 소통하기까지도 보통 사람은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말을 배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배워서 한다고 다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은 할 필요가 없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의미 없는 말, 생각 없이 하는 말, 하지 않아도 될 말,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너무 많이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말, 미움과 분노가 섞인 말, 이런 말들도 사실 우리가 적지 않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데 60년이나 걸린다는 것입니다. 인생 다 살고 노년에 접어들어서야 겨우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을 때 죽음이 가까운 것입니다. 결국 죽을 때 입을 닫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이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의 시입니다.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 제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하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해야 할 말 가려서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잠언을 많이 읽으십시오. 특별히 젊은이들은 잠언을 외우듯이 읽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노년의 분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살아갈수록 잠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며 살아야 하는가?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깨닫고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살리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 믿는 사람의 입술에는 생명의 샘이 있는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이 무서운 독처럼 죽이는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은 누군가가 그 말을 들으면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들고 살 희망이 솟구치는 그런 말입니다. 대신 죽이는 말은 누군가 그 말을 들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절망의 늪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의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 우물가에 한 여인을 기다리시며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당시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꼬였는지 벌써 6번째 남자를 갈고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부끄럽고 남의 이목이 두려워 인적이 끊긴 그 대낮에 홀로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를 가려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비껴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이요. 참으로 유대인들이 대면하기 싫어하는 엄청난 차별의 땅이요. 똥보다 못하게 정말로 여기던 그런 사람들이 산다고 여겨지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에 시간을 맞춰서 그 우물을 찾으셨습니다. 물 길러 나오는 이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들려주시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지만 정말 필요한 물은 입으로 마실 물이 아니라 영원히 마실 생수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살고 싶지 않게 만든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수를 발견하는 일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힘을 얻고 이 여인 물동이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만나기를 꺼려하고 부끄러워하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싶어졌고 살아야 할 이유도 찾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살리려 예수님이 일부러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살리려 입을 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 여인을 살리려는 예수님의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한마디에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만나기 힘들고
우리가 꺼려지고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친히 만나서 그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에게 하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기주라는 분이 쓴 언어의 온도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수필집인데요. 이 책 21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지긋하게 나이 든 의사가 회진차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팔순을 훌쩍 넘긴 환자를 대할 때도 환자 혹은 어르신 이렇게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박 원사님, 김 여사님 하고 인사를 건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이분이 소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부르는 걸까?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그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선생님은 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시던데요? 묻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환자에서 화는 아플 환자를 말합니다. 자꾸 환자라고 하면 더 아파요.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호칭은 그 호칭을 싫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어르신이란 말도 그러겠죠. 그래서 은퇴 전에 직함을 불러드리죠.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지요. 사람의 말 한마디, 이 호칭 한마디가 귀한 의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약침이나 보약보다 말 한마디가 남을 살리고 힘을 북돋아주는 의술일 수 있습니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 의욕을 북돋아 주려고 하는 말 한마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말이 살리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일어서려는 사람을 풀을 꺾어버리고 지치게 하고 생명의 의지를 죽이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게 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말을 합시다. 지혜로운 말을 합시다. 지혜로운 말을 하라.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잠언 자체가 지혜의 언어 아닙니까? 지혜를 말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리고 그 지혜를 배우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혜를 말로 표현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말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말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도 풀어갈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엉킨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세상 문제가 참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살아가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저 다 단순하게 보였는데요. 또 열심히만 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멘토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도 정말 지혜로운 멘토로서의 사명을 우리 자식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난 그것이 지식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입술에 지혜로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해안을 열어주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말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꼬이게 만듭니다. 촌철살인이란 말이 있죠. 문자적으로는 한치의 세부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인데, 근데 아주 짧고 간결한 말로 핵심을 찌르거나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음을 이르는 말로 쓰입니다. 지혜의 말은 길지 않아도 짧은 말로, 몇 마디 말로도 충분합니다. 말이 길다고 사람이 감동하진 않습니다. 긴 말로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짧은 말 한마디로 정말로 그 꼬였던 실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촌철살인의 고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음행 중에 현장범이죠. 완전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는 물음 속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돌로 치라 그러면은 그동안에 설파한 사랑과 용서를 외치셨던 주님이 스스로 전한 말씀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돌로 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양날 달린 칼이죠.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힘든 그런 문제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상황의 핵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돌로 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그 정곡을 찌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내가 하나도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인이나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노년으로부터 아이들까지 하나 둘씩 다 꽁무니를 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촌철살인입니다. 다름 아닌 지혜로운 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참으로 엮어진 문제들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이웃들 문제도 그렇고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사는 귀한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할머니가 며느리가 태워져서 난생 처음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 타는 비행기가 이 할머니 너무 신기했겠죠? 여기저기 둘러보러 다녔습니다. 둘러보러 다니다가 자기 자리보다 넓고 좋은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갔더니 침대같이 좋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많이 없어요. 이 할머니가 거기에 얼른 짐을 챙겨서 옮겨 앉았습니다. 어디였을까요? 1등석 비즈니스석이죠. 보통 우리는 일반석에 타지 않습니까? 거기는 돈 많이 내야 되잖아요. 훌륭한 사장이나 회장님이나 탄 그런 자리인데 그 비어있으니까 그냥 열차 같은 그 버스 같은 줄 알고 그렇게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승무원이 다가가서 할머니 이곳은 비싼 돈을 내야 앉을 수 있는 비즈니스석이라는 곳입니다.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할머니가 벌쩍 뛰면서 이 빈자리 내가 맡았는데 무슨 소리냐? 나도 돈 냈다. 꼼짝도 않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정말 난감해하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한 신사가 조용히 할머니 귀에다가 뭐라고 말씀을 몇 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기겁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짐을 챙겨갖고 자기 자리로 바삐 가버렸습니다. 승무원이 그 신사를 찾아가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할머니가 자기 자리로 이렇게 돌아갔냐고. 신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그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 거기 앉으면 제주도 가요. 이 신사는 할머니가 비행기를 처음 타서 잘 몰라서 때를 쓰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수준으로 아이처럼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안 싸우고 좋잖아요. 네. 그 말이 먹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 사람은 또 그러한 식견도 없고 모르는데 내 식으로 가르치려고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어떤 것을 주장할 때도 그렇고 눈높이를 낮춰야 되죠. 그 사람의 처지의 이신전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말보다도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식견에서 눈높이로 지혜롭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도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지혜의 말이 필요합니다. 내 고집과 내 지식만 주장하다가는 서로 다툼을 일으킬 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지혜롭지 못하여서 코로나 시대에 이 세상의 지탄과 또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장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말은 상대도 죽이고 나도 죽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은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세상이 되게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로 집을 짓고 많은 말로 관계를 하고 많은 말로 이 땅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텐데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세상 앞에 부끄럼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귀한 언어의 집을 지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살리는 말, 지혜로운 말, 성령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이 귀한 사람을 살리는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능력의 말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저희들 말과 지혜로
풀어갈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하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세상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된 말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얽힌 세상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생명샘과 같이 이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사회를 살려갈 수 있는 귀한 말을 베푸는 이 교회와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하도록 또한 귀한 하늘의 언어를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